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기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해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싸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후반부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서 고단하신 몸을 쉬시기 위해서 주무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주무실 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말하게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호수죠. 호수인데 바다라고 여겨질 만큼의 큰 크기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제 미국에도 시카고 근처에 보면 호수가 우리나라가 통째로 수십 개가 들어갈 만큼의 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이죠. 뭐 한강이다 그러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가 보이죠. 뭐 충주호, 대청호 보게 되면 이쪽 끝에 저쪽 끝이 보이는데 이쪽에서 저쪽 끝이 지평선 넘어 저쪽 끝에가 안 보이는 그 정도 넓이의 큰 호수이지만 바다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바다를 하게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이 바다와 같이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이 불게 될 때 그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바다와 같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호수에 배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기상 예보가 있죠. 뭐 어제같이 강풍, 바람이 분다. 그래서 산불을 진화를 해야 되는 헬리콥터가 떠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해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제주도도 그렇고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앉지 못할 정도가 될 정도로 그런 기상 예보가 있죠. 그러니까 배가 조그만 배들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고, 위험하다는 경고 없이 맹렬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파도와 같이 물결이 치면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쟁이여서만이 아니라 파도가 쳐서 우리나라도 보면 바다 보면 뭐 2m, 3m, 3m 파도가 친다고 그러죠. 바람에 의해서 파도물이 올라와서 배를 뒤엎는, 그러니까 위에 물을 덮어버리니까 잠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두려움이 느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에 두려움을 느꼈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든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함께 하시는데 주무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때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겁이 많으냐 실제적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도 돌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죠. 배가 부서져서 육지로 들어가서 가던 길을 멈추게 되죠. 이 광풍이라는 것, 맹렬한 광풍, 태풍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태풍이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때부터 일어나서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태풍으로 발달돼서 태풍이 이동 경로가 나오죠.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예보 없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일어나게 될 때 예상치 못하는 큰 바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삶에 그런 맹렬한 광풍과 같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부숴버릴 듯이 집어삼킬처럼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환난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믿음이 없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알았죠.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다 포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깨우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도 안전하다는 그 정도 믿음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이 배를 뒤집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보이고 만져보고 그래서 도마에게 한 거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봤으니까 만져봤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시니까 보여지는 것에서 믿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믿음이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사람에게서 이런 믿음이 가능하구나. 예수님 제자들 포함 이스라엘 전체를 봐도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딴에는 예수님 생각하실 때 사람에게서 이런 믿음이 불가능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데 웬걸 이방인이 그것도 이스라엘 모든 제자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나왔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책망을 받죠. 너희는 왜 이런 믿음이 없느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이 없다가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하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았겠죠. 믿음 없으면 교회 나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믿음은 있어요. 베드로도 믿음은 있어요. 근데 물을 걷다 물에 빠지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에 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주님이 생각했던 믿음은 별 문제가 없는. 근데 이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단순히 주무시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믿음이 적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지 못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믿음대로 된다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믿음을 갖고 말씀하실 때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체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먹고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인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셨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제자들이 이미 한번 망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남겨진 제자들이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기도했겠죠. 근데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 고쳐준다 그러고 병든 자를 다 고쳐준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기 때문에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니까 뭐라도 아무거라도 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뭐예요? 병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네 병이 났다고 말씀하시 않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씀을 해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10명이 고침받았을 때도 나머지 9을 갔을 때 그 한 명에 대해서 병 고침은 이미 받았죠. 근데 뭐가 봐줘? 뭘 주세요? 구원을 얻죠. 구원을 얻는 것, 병만 고쳐준 거지 먼저 간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자,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지 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두려운 거, 무서운 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게 그냥 이 악물고 배짱으로 튀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사람이 들을 때 잘못됐다 지적을 하게 되면 사람은 듣고 깨닫고 회개를 한다든지 용서를 구한다든지 이건 이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자연이죠.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지금 이 황사 난리 난 거 보세요. 저기 몽골 지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중국을 치고 중국이 그걸 못 막아주니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데 이 중국 쪽에 우리 옛날에 이제 베이징에 중국에 이제 애들 데려왔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요 아침에 이 버스 타고 이동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그 기사가 빗자루로 앞유리를 쓸어.
밤사이에 온 이 모래 바람에, 그러니까 바람 나가면은 우리 이렇게 좀 답답하고 꺼끌꺼끌하고 숨쉬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은 모래로 맞아서 볼따구가 따가울 정도로 모래로 이렇게 모래로. 그러니까 차에 눈 이렇게 저기 눈이 쌓인 거 쓰는 것처럼 모래를 빗자루로 쓸어내야지 갈 정도로 앞에 뽀얗고 안 보여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몽고에서 멀어서 감사한 거지. 중국에서 쓰면 베이징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이 안 보이죠. 외출 금지죠. 그 이유가 뭐예요? 몽고가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예전보다 비가 우리나라도 적게 오죠. 가뭄이 문제가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가무니까 이게 물기를 머금으면 날아가지 않죠. 근데 물이 없으니까 마른 모래니까 바람만 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오는 거를 과학으로 못 막잖아요. 공산당이 코로나도 못 나간다고 전부 집마다 못 박아갖고 못 나가게 했는데 그 모래바람이 오는 걸 못 막잖아요. 여긴 중국 땅이야, 공산당이야. 공산당이 허가없이 바람도 못 가. 서야지. 안 되잖아. 물결이 일어나는 것, 파도가 치는 것. 여러분 강원도 불난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강풍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세게 불다가 나무가 넘어지면서, 나무가 부러져서 넘어지면서 전봇대를 쳤고 그 전기줄이 끊어지면서 거기서 불꽃이 튀기면서 이제 가물었잖아.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으면 그렇게 쉽게 안다는데 지금 뭐 장작 수준이니까 불 붙었는데 거기다가 시속 30km의 바람이 불어대니까 이게 막 옛날 아궁에 넣고 빨리 불 붙으라고 막 부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부채질해 놨으니 홀라당 타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 물결과 바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못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창조자의 능력이에요. 물을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부는 이유는 그렇죠. 저기압 고기압 두 개가 부딪히면서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삐집고 나가면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도 저기압하고 고기압, 물 수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 공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방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바다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이 일어나서 한번 바다를 휘어져주면서 어떻게 돼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하죠. 한번 휘어져주면서. 근데 예수님께 그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꾸짖으실 때 어떻게 돼요? It was completely calm. 완전하게 잔잔해졌다.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 치던, 그래서 그 물결이 배보다 높게 올라가서 배를 덮치는, 배가 잠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물결과 바람이 완전하게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바람 부는 소리도 없이 세게 불다가 약하게 부는 게 바람이 아예 불지 않고, 바다와 같이 물결이 쳐서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는데 바다 보면 어떻게 돼? 항상 파도가 치죠. 잔잔하다 그러지만 물결이 치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썰물 나갔다가 밀물 들어왔다, 이게 계속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잔잔하다 그러지만 출렁거리죠.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잔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해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하시는 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문든 병을 고치는 것도, 보지 못하는 자를, 앉은 병이를 고치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게 있는 믿음. 제자들이 이 물을 잠잠하게 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있었죠. 말씀하세요. 네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로다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바다에 가서 멀쩡한 땅에 있는 뽕나무를 뽑아서 너 바다에 가서 박혀. 그러면은 그 뽕나무가 순종한다. 뽕나무가 쥐를 어떻게 뽑아? 근데 그 자연도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내게 저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들이 순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한 것도 너희가 하거니와 그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과 권세 주니 가서 증거하라.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잖아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든 것이 고침했고 독을 먹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네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작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그 상황 기도했던 것이 안 됐을 때 낙심한다. 낙심하고 주저앉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한다고 믿는다 했는데 어려움 가운데도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기도해도 안 돼. 기도했는데 안 돼. 낙심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2차, 3차 믿음의 완전한 믿음이면 여러분 그래서 뭐 로마 백부장에게는 다른 말씀 없이 그냥 가자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집에 가자.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혈류증 걸렸던 여인에게 뭐예요? 예수님 옷자국 만졌을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시죠. 야이로의 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을 위해 온 것도 이 마을도 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 완전한 상황에서 뭐예요? 믿음이 시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많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 개만도 못하다 그러고 핀잔을 주시죠. 아니 안 주기 싫으면 그만이면 되는데 거의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수준으로 요즘 같아서 봐요. 예수님이 요즘 같았으면 유튜브 지켜갖고 올라가가지고 갑질한다, 뭐 인성이 안 좋다. 여러분 뭐 온갖 뭐 인터넷에 도배가 되게 쪽을 먹겠죠. 근데 뭐라고요? 그 여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에서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락인 목숨.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그럼 그 결과에 앞에 있던 모든 것이 뭐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난 선택받은 민족 자녀들에게 왔지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 여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민족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도 물결도 순종한다.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음 마을로 이동하실 때 가다나 지방으로 이동하실 때 거기 귀신 들린 자 둘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을 못 가고 무서워서 해코지를 당하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되죠. 이미 귀신 들린 이 두 사람도 삶이 깨졌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으시죠. 왜?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셔야 되니까. 이 사람뿐만 이들의 가족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가 그 잡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몸에 들어가 있는 그 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도 따라는 다녔는데 아까운 것처럼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죽게 생겼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귀신들은 뭐예요? 정확하게 보죠. 주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니까. 때가 이른다는 건 뭐예요? 그때, 주님의 때,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 모든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 어떻게 됐어요? 결박해서 불 지옥에 던지신다.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들, 귀신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잡혀 있는 거, 귀신에 사로잡힌 거. 이 귀신이 마지막 심판받는 걸 알죠. 마귀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고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그러니까 지옥은 뭐예요? 마귀를 왜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마귀와 그 마귀를 돕는 자들, 마귀 밑에 이 쫄따구들, 귀신들, 이 잡다한 영들, 귀신들, 또 그 밑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마귀의 쫄따구들, 수종드는 자들을 전부 지옥에 보내게 되는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때 주님 심판의 때, 그때가 아직 안 이르는데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여기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고 여기 만족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쫓겨나가게 생겼으니까 왜 오셔가지고 우리를 왜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제자들에게도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간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교회 안에 귀신이 머무르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귀신은 쫓겨나가야 되는데 같이 동거한다. 문제가 되는 거죠.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형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 모양과 말씀과 기도 예배만 그냥 갖고 형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면 마귀는 쫓겨나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곳에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게, 이 괴롭다는 표현이 톨초예요. 우리를 고문하신다. 자기네들이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 어디에요? 고문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근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고통, 고문을 당하는 큰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귀신은 그 고통을 당하지만 뭐예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억압당한 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귀신들이 원하니까 예수님께 간과해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쫓아내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 없죠. 이 두 사람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고 이 동네 사람도 이 사람들 무서워서 그 길을 다니지 못하는데, 돼지떼, 앞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라.
억압당하고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물에 들어가서 이제 몰사했다 그러죠. 익살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옵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놀라운 은혜 주셨는데 뭐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떠나가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데, 아니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우리에게 쫓겨나가는 마당에 그래도 우리가 간구하오니 간청하오니, 그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돼지떼라도 들어가서 어차피 죽는 거지만 그래도 돼지떼로 들어가게, 쫓겨나가더라도 돼지떼 가게 해주세요,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귀신도 살려달라고 간구라는 판에 주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뭐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뭐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돼? 그곳에 큰 기쁨이 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가 그 부활의 기쁨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것이 기쁨이라 얘기하겠어요? 성탄절 되게 되면 기쁜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복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환난을 바라보면서 죽었다 힘들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예수님이 먼저 행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구원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믿음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어느 때까지 너에게 참으랴. 믿음이 없는 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시옵소서. 이 성에서 제발 나가주세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감사하고 잔치를 베풀어도 모자랄 판에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해졌는데,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한증빙이가 일어나도 눈먼 자가 보게 돼도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찬양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길을 쫓아갔는데, 예수님 보고 우리를 떠나가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데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것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돼요. 우리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끼리 힘들게 버텨나간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모든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한 사람들만 의의만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오라 하시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 말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아니면 응답이 더디게 오게 될 때, 내가 예상했던 것들 같이 안 될 때 답답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힘든 것,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대로 안 됐을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 하지만 그 상황과 그 어려움을, 힘든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닌, 자녀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개 취급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예요? 응답하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있죠.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됐다고 오늘 당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과정이라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셔서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기 써놓은 게 뭐예요? 이겨놓고 싸운다. 주님이 이겨놓으셨다는데 마귀들이 지들이 끼적대고 아무리 날뛰어봤자 기정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고, 결론은 그렇게 예수님 심판하시는 거고, 마귀는 뭐 공중권사 잡았다고 아무리 판치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날뛰고 다녀도 마지막 어떻게 해요? 싹 정리돼서 쭉 불러 들어가는 거고, 뒤집을 수 없는 이미 승리가 선언됐는데, 그렇다고 맨날 쳐 터지고 깨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 맺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믿음이 적어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낭패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좌절과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